늘 우리의 편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에 하나님 우리의 귀를 닫아주시고 오늘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음성만 들리는 오늘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의 염려와 기도의 제목들, 걱정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들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확신과 인내로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오늘 이 새벽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을 주님 들으시고 받으시며 또 이 예물의 손길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응답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런 믿음과 확신을 얻는 오늘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바사 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닥사스다 때에 비스람과 미드르닥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브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의 사람과 엘란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종기한 오스나다바리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부르신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신 데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부르셨습니다. 여기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부르심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회복.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참하게 포로 생활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잊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르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 싶으신 거죠. 그들은 그 버렸던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신앙, 그 순수함과 그 거룩함을 이제 회복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은 그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 성전을 다시 회파된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에는 늘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고난과 사단의 이 시험과 방해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아도 이것을 감당해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단의 이 역사는요, 교묘한 겁니다. 이것이 사단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아내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그 역사가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끓어오르는 그 뜨거운 열정, 그 주신 사명감으로 불타오르고 있을 때,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기초를 놓으려고 할 때에 그때에 한 무리들이 찾아옵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러죠. 여러분,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위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이러죠.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의 대적이죠. 그들이 찾아와서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돕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너희들의 하나님을, 너희가 찾는 하나님을 우리도 찾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성전을 우리가 함께 돕겠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너무 좀 귀하고 복되게 들리지 않습니까? 사실 성전을 다시 짓는 데는 이거는 너무나 큰 공사, 거대한 공사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인력도 부족하고 재정도 부족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근데 누군가가 찾아와서 돕겠다 하니, 우리도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 그리고 이렇게 동참하려고 하니, 이 제안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고맙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겠죠. 당장이라도 손을 잡고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 제안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본질을 회복하는 것에 방해거리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과감히 거부합니다. 3절을 보시면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 사람들이 이것들을 거부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사단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다가오는 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교묘한 함께 하자라는 이 타협으로 유혹한다는 겁니다. 달콤한 말로 대적들은 우리도 너희 하나님을 찾는다죠. 여러분, 절반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 아수르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주되어 온 이방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오랫동안 남겨져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여서 살았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를 섬겼다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그 땅에 머물면서 여호와를 섬기기도 했지만 그들이 이주하면서 가지고 왔던 그들이 원래 본질적으로 그 민족이 믿었던 그 우상들도 함께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섬기고 있었던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종교 혼합주의가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성전 건축에 함께 하자. 여러분, 이것은 진짜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걸 선택했을 때 그들 이 이스라엘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일을 돕는 것이 아니지요. 이스라엘의 이 신앙 공동체, 그들이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이 거룩함, 이 거룩성을 훼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순수함을 더럽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스룹바벨이 어떤 일을 건축하는 일의 효율성만 따졌다면 어찌됐든 일손이 부족하고 빨리 성전 회복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했다면 그 제안을 받아들였겠죠. 그러나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은 어떤 일의 효율성이 아니라 거룩함의 문제라는 것, 일의 문제가 아니라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함의 문제라는 것을 분별하였습니다. 그걸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다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늘 이런 유혹이 오는 겁니다. 달콤한 유혹이 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그런 여러 가지 문화와 풍습과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신앙을 흔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복음만 전하면 되지. 그런 여러 가지 유혹들로 우리를 흔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시대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가장 달콤하게 유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가장 크게 유혹하는 것이 바로 이 나입니다. 나의 행복, 나의 인생, 나의 삶, 내 삶의 워라밸. 여러분, 사명은요, 부르심에 대한 사명은요, 헌신이 있고 자기 부인이 있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내가 나를 죽여야 되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세상의 그 소리가 얼마나 달콤합니까? 너의 인생을, 너의 행복을, 너만을 위해서 얼마나 달콤합니까? 여러분, 이 인생을, 내 인생을 이것을 붙들고 찾으면서 그렇게 믿음과 신앙을 생활하면서 우리들이 잃어버린 이 복음의 순수성,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 저는 특별히 예배의 거룩함을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룹바벨처럼 하나님의 입에 대한 마음, 이 복음에 대한 순수성, 예배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그 사단의 유혹에 우리는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용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언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는 어떤 무언가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믿음과 신앙의 거룩성을 지키는 것, 이것이 중요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단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명을 막는 그 사단의 방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못하게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유혹이 실패하니 이제는 노골적으로 가로막습니다. 방해합니다. 타협이라는 1단계의 작전이 실패하면요, 그 다음에 대적들은 본색을 드러냅니다. 노골적으로 핍박하고 방해하죠. 여러분 4절 한번 보십시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한다 그럽니다. 손을 약하게 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과연 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해봤자 안 된다라는 모든 비난과 조롱으로 그들의 길을 꺾습니다.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 열정, 사명에 대한 열정을 쉽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직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공격을 감행하죠.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관리들에게 뇌물을 줍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돈만큼 위력이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돈을 주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 왕의 마음과 그 관리들의 마음을 왜곡시키는 거죠. 6절과 7절 이하가 더 심각합니다. 페르시아의 새 왕들이 오를 때마다 여러분 고발장과 상소문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저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사실은 왕을 반역하는 것이다. 반역을 꾀하는 것이다. 터무니없이 거짓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요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진리대로 순수하게 살려고 할 때 세상의 반대와 방해는 당연히 따라오는 사실인데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노골적으로 세상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비난과 오해로, 때로는 불이익과 모함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을 약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해는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영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 앞에 권하는 우리가 그 부르심대로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주님도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해 앞에서 너희들 낙심하지 마라.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더욱 주님을 붙들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 거룩한 회복 앞에 이 사단의 이 타협이라는 유혹과 이 노골적인 방해라는 것, 이 모든 것이 교묘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단이 공격해 오지만 이 두 가지의 이 공격으로 공격해 오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은 두 가지 방어 무기를 가지고 이것을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이 모든 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이 부르심 가운데 넘어뜨리려고 방해하려는 사단의 유혹인지 방해인지를 분별하고 또 하나의 무기는 인내입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사단과의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부르신 데에는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16년간 기간 동안 이 공사가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끝까지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며 분별하며 인내할 때에 결국은 이 성전이 온전히 16년 후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셔서 결국 성전을 완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이런 분별력과 이 인내함으로 우리가 끝까지 감당하며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받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